자, 이사야서 40장 6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 옆에 얼른 찾아줘요. 찾았어요? 아멘. 자,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글씨가 많이 이뻐졌죠? 아주 이뻐졌다 해줘요. 나 노력 많이 하는데 지금. 에, 우리가 인생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 번뿐이고 제가 이제 요즘 그 평생을 내가 70평생을 쭉 돌아봐요. 돌아보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임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속초를 갔단 말이에요. 그 울산바위를 딱 보니까 저 울산바위를 52년 전에 왔다 갔는데 그리고는 안 올라갔어요. 설악산은 갔는데 울산바위를 올라가길 52년 전에 고등학교 3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 가봤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 케이블로 간대요. 그때는 올라가는 얼마나 애먹었는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 산은 변하지 않고 50년 동안 그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은 좀 이따 가면은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70평생 살면서 한 반평생 전에 한 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이 오늘도 이제 그 희진이가 왔는데 희진이가 이제 그 자기들 어떤 또 그 모임이 있대요. 저 선거운동 하면서 하여튼 그것도 모임이 있는 모양이야. 거기 갔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예수 믿고 내가 일에 달라졌다고. 희진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게으르라 했냐. 학교 가는 것도 싫을 정도로 그냥 누워 잠자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복음 받고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달라졌다 얘기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게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들이 신앙생활 어디 가서는 좋은데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복음 제대로 누리는 그런 쪽으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왜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된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게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아참 종교 생활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평일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이 없다. 그거는 주일 성도 아닙니까? 매시에 그래도 내가 이걸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20년 동안 봤는데 내가 자세히 할 수가 없잖아요. 20년 동안을 봤는데 앞으로 네가 30 중반이니까 앞으로 인생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업을 택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밖에 나가면은 실업자가 막 생겨나는데요. 앞으로 이제 2003 내가 하는 말이 그 거짓말이 나 그대로 옵니다. 그 얘기 어려운 걸 얘기하다 근데 앞으로 2030년 또는 35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가 하면 석박사 노숙자가 나오는 시대가 와요. 술자리가 없어요, 그다리. 그럼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 뭐 해도 AI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직업을 택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찾아가지고
작든 크든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됐기 때문에 어디 가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 가서 많이 수억을 벌고 연봉이 수억 수십억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이재용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뭐 앤슨 황인가 뭐 도상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인생 미래를 봐라. 그치? 미래를 봐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야 돼, 그죠? 난 이재용이 할아버지 이병철 씨가 쓴 자서전을 봤는데요. 그 양반이 이제 돈은 많이 벌고 나니까 와세다 출신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인생이 뭐냐 이거요. 그래 고민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쓴 것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못 만나고 천국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제 나이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어령 씨라고 알잖아요. 이어령 씨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딸이 먼저 예수 믿고 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만난 딸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 판에 내가 그 양반은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글 쓴 거 보면은. 그럼 결국은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까? 다 가졌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저는 같지도 않고 많이 그렇고 이제 젊은 날에 인생이란 뭐 고민하다가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인생이 어디 갔다 왔냐, 뭐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냐, 인생은 새우깡이냐, 감자깡이냐, 고구마깡이냐. 난 이 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좀 별난 인간이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잘 되면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는데 어느 날 딱 좀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순탄해질 때 고민이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냐. 좀 똘똘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생 다 부럽게 하든가,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희귀 웃게 만들든지,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깨달아지가 않아요. 머리 좋다고 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전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렇게 살 거면 조물주가 있다면 이렇게 살면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형상 가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기본이 안 돼서 많이 알아봐 소용이 없어요. 그 법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전공이 법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교양 과목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들하고 법대 다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뭐죠? 지식적으로 아니까 하나의 역사 책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개미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개미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기 사람. 개미는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모기는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께 쓰임받는 꿀벌 같은 인생, 꿀벌. 이 꿀벌이, 그 꿀은 잘 상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인생은 다 이 세 종류로 다 구분돼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 부지런히 열심히.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 살아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애쓰고 살아본들 의미 없어요. 모기는 뭡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그 모기 같은 놈이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빨아먹은 게 다 따라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윙하면 오늘 아침에 보면 툭툭 풀어놔 있던 깨물 가가지고
근데 그게 밖에 못 나가니까 다른데 그는 못 옮겨가 와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요놈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고 성실하게 살아본들 의미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의미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이란 존재는 없어야 되죠. 그 사기꾼이라든가 마약 뭐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일 한 범죄자들 없어야 돼요. 꿀벌은 뭡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러면 남을 살리는 자. 꿀벌은 유익하잖아요. 물론 쏘이면 안 되겠지만은 그 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습니까? 그죠? 전 있어도 게을러가지고 안 퍼먹어서 탈인데 두 통이나 있는데 그게 한 5년, 10년은 된 것 같아. 10년 되면 버려야 됩니까? 냉장고는 안 버려도 되지, 그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꿀벌 같은 인생이 오늘 뭔가가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걸어가느냐? 한마디로 나의 인생길을 뭐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님이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인생이 간단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우린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다 어디에 쏟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개미처럼 사는 다 쏟아버려요.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치진하고 태훈이한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간다. 말씀 놓치고 내 사는 게 그냥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뭐 되는 일 잘 되겠지. 돈도 벌리겠지. 아니면 뭐 직장 그거 종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뭐죠? 오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끝에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 이웃의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 현장의 복음이 돼야 되지.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지면은 되거든요. 그 내가 보니까 거의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라고 오늘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래 결론 나오면 죽어지고 살아 좋아요. 뭐 때문에 사냐?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고생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자로 말씀 우리 목사는 또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없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말 아무것도 안 온다. 참 난 못 살 것 같아. 뭔가 하다못해 구역 예배라도 다락방 해가지고 뭐가 하지 않으면은 말씀 전하는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성의 전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에서 말씀 운동 해가지고 제자를 찾아내서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일꾼을 키워서 파송은 난 또 다른 들어가는 이게 성의 전도 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 답을 얻으려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걸 책임지는 조장이 되거나 내가 옆에 가서 말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답이에요. 저는 한 1년 동안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된 게 분명해요. 딱 정리되니까 어딜 봐도 딱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 눈으로 근데 그게 지금 딱딱딱 맞아들어간다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할 일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있냐?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된 사람하고 너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걸 가서 현장을 가야 돼요. 제자를 찾아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사명자 중 키가 뭔가 하면 갈충사예요. 갈충사. 갈급한 사람. 뭔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해요. 제가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시한부 인생인데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 거냐에 답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틀린 말이 들렸다고 하면은 이걸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틀린 말이 있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틀린 거를 바로 잡으려면 그거는 아니거든. 이 틀린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왜 이런 말이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저도 마찬가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적한 사람 보고는 이걸 갖다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피림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물질 만능 중이에요. 오전에도 얘기했지, 그죠? 돈이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생명 다음은 규정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걸 모르면은 이거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족이 돈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서로 죽이고 자녀가 부모가 이번에 내가 뭐 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재용 그 삼남매잖아. 이재용 아들 하나 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계에서 그들 집안이 별 탈 없이 형제들 싸움이 없다나요? 없었대요.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알고 딱 조율을 해놨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암투가 많잖아요. 그 결국 왜 그래서 돈. 개도 안 쓰는 돈,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은요, 인생 99% 영적 문제 빼놓고 해결 다 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말고는 돈으로 다 해결돼요. 그정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돈 하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만큼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면은 뭐가 됩니까? 조금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목적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니거든요. 그래 참 세 번째는 잘하는 거죠. 성공, 출세를 달려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셉이나 그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출세 하나님 은혜로 그 애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포로 해방되기 위한 밑바탕 하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 썼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들 안 했습니다. 그죠? 요셉은 자기 자랑 안 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최고로 출세한 존재들인데 출세에 달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주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그거 출세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이걸 우리가 보고 세계를 두고 뭐라 그러냐 함정이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 함정.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완전 우상숭배 트레이닝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저 주영철 시사님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무소, 점술, 그 다음에 우상겸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종교가 다 우상이에요. 이래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딱 나가면은. 이걸 봐야 내가
요건 갖다 우리가 뭐랍니까?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틀은 뭐냐? 세상의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틀이에요. 그 제가 이제 세계 현장을 한 20군데 이상을 갔다 왔는데, 하물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교회 자리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봐도요, 우상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을 모르니까 거기 와 관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막 입 맞추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념하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건 살필 필요 있죠. 근데 그거를 신성시 해가지고 거다가 말 입 맞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틀, 함정.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지금 기본 메시지를 하는 거죠. 기본 메시지를. 왜?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나인이 알았어요. 나인이 같이 젊은 나이는 들었기 때문에 금방 딱 알잖아요. 나인이가 지금 직장이 다른 사람 도는 꿀벌 같은 인생이잖아요. 남을 돕는 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업을 택하는 게 참 좋은 업이다. 꼭 100%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얘기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분 들어가면 예수님 한마디 못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허둥지둥 인생 끝나 많아요. 사람 똑똑하고 복음도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고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이 많다니까요. 오직 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그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뭡니까? 그 마귀 자녀예요. 우리 최영희 성도님, 이런 마귀 자녀하면은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제 주변에 친척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는 이제 귀중한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배경이 마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 원래 하와 할머니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죠? 하와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 딱 잡혀버려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복음 듣는 건데, 이걸 또 못 듣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와도 못 듣게 하고. 그 사단은 뭐냐면은, 일단은 예수 이야기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못 믿게 해요.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해요.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해요. 은혜 못 받으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래서 민주받는 사대 전략이에요. 이래 마귀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딜 찾아가느냐? 여가는 거예요. 무속인, 점술인, 신상,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것 항상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도 사실은 종교돼 있어요. 다른 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이 왜 유지되어 갔냐? 거기에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소수가 끌고 갈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1% 되는 진짜 언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체를 끌고 가는 거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종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거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류할 때는 기독교 종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게 생명 자체, 생명.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내가 지금 기독교인들도 종교가 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그 생명은 여기 대한
종교와 생명, 이 복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이 못 깨달으잖아요. 그죠? 사실은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구분하는 것을 모르면은 사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녀요. 구원은 모르겠어요. 구원은 뭐 나와도 뭐 예수 믿으면 한다고, 연습하면 된다고 하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100% 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 되니까 뭡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울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지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요. 염려되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넘어가잖아요. 저도 우울증 증세 있어요. 압니다. 노인 우울증.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까 맞더라고. 그런데 관계없어요. 아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흔들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안 흔들려요. 육신적으로는 흔들 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문제라는 게 요즘 여기에 파생되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죠? 육신문제가 오는데 요즘 나오는 육신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중독 증세예요. 중독.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조울증. 이 정신문제는 결과예요. 결과. 부목사 보고 이제 중독 치유 그 사역을 하는 그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취득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규직도 공부를 모여야 돼요. 근데 인천에서는 모이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전수기 목사가 해요. 거기서 모여요. 어제 모였다더라고. 엊그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제 이따 왔으니까 거기 왔는데 자기네 천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천안에서 가겠다고 하니 거기 이제 하는 윤 장로가 무슨 뭐 이재기 장로가 뭐 중심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그럼 천안에서 보자 그러고 이제 갔다는데 그 왜 그걸 내가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거기가 중독인데 어디 중독됐냐? 여기 중독됐잖아요. 여기. 하는 여기 중독돼 있잖아요. 특히 여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에 중독돼 있느냐? 나 중심. 여러분들 이 진단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질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돈이요. 물질 기준은 짐승이. 이 중독돼서 그래.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어디 내 이름이 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내가 무시당하면 열받아. 물론 우리가 좀 더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면 그 다음에 뭐죠?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중에 심판이 따르리니. 있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돼.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그러니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병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유일하게 나연이하고 이제 영경이 남았는데, 얘들이 지금 내가 이래봐서는 이런 부분이 알기는 아는데 딱 체험되고 부딪히진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제가요 그냥 이래 가지만은 얘는 확 담났다 안 났다 여러분 담나 솔직히 압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살다가 어딜 가냐? 여기 가야 돼요. 그러면 6 끝나면 참 좋은데 6번째는 뭐냐면은 후손에게 영적 대물림을 남겨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귀신 섬기는 짓을 해요. 고린도전 10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 대저 안 믿는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은 3, 4대까지 보는 것으로 재앙을 내린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죠. 보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깨달아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아니 다 알아요. 아는 그거를 통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착하면 착할수록 바르면 바를수록 틀린 걸 주장하게 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 하시면 아브라함 보고 갈대를 떠나라 그러세요. 떠나라. 여러분 다 적어서 떠나라. 살던데 다 집어치고 떠나라. 떠나겠습니까? 그 사부채도 있는데. 뭐 직장이 없을 때 이제 그때는 떠나겠지만 못 떠나잖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가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즉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그 뭡니까? 엄청난 비밀을 누릴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이지. 그것은요. 산입니다. 광야에 광야. 우리나라처럼 나무도 없어요. 밋밋한데 풀만 나와 있고 아주 그냥 저 바람 불고 덥고 그래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갈 때에 걱정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화가 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다 보냈죠. 그런데 불신앙이 얼마나 나쁜지 이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럴 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 말을 들을 때 다른 옆에까지 들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건 지나가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듭남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듭남도 얘기하고, 그죠? 만남의 축복 얘기하려면 내가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과정이지. 만남의 축복, 바울과 아나니의 만남, 그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 하기 위해 뭐라고 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아니 모세가 살인자로 지금 지명수에 내린 존재인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얘기해야 되냐?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우리 백성을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그 살인자를 알면은 죽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보냈잖아요. 난 말이 오나다니까 네 형 아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희생제사를 가라는 얘기요. 여기에 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왜 희생사를 드렸냐? 십자가 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말 안 들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얼른 뭡니까? 할려 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와는 따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남을 하와처럼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십보라처럼 남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 라합 보세요. 그건 그 나라의 역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결국 뭐 했습니까? 미스보 운동 했잖아요. 그 미스보 운동이 우상 척결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우리 메리 제인 집사님이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깨달아야 그래 내가 여기 단순히 돈만 벌러 온 게 아니네.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요, 돈 보고 오면요, 저 주영집 집사님이 나중에 있잖아요,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다 털어먹는다니까. 근데 잘 들어요. 근데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 저분을 바꿔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온 줄을 왜 그저 민다나오에서 여기까지 왔냐 말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언어 한계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영어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윤 장로님이 갔을 때 어떻게든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 주집사님도.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주집사님은 신비가 들어있는 걸 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거 받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죠? 어, 어. 아니, 아는데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에. 근데 지금 오래됐으니까 바뀌었겠죠.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마 신비주의자 되는 거. 신비주의자하고 신비한 체험은 틀려요. 신비주의자는 뭐냐?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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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죠? 잘 보셨네. 이제 제대로 이제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러다면 이상 신비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맞죠? 하면은 좋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가 때가 되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국제 결혼했습니까? 아, 근데 내가 이제 아는데 지금 얘기해서, 그럼 하나님 왜 국제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지금 볼 때. 아니, 그러면은 그것만 답하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필리핀 보고만 하고 짝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은혜를 받고 언약을 잡으면 누구냐? 승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벌써 이해됐겠지만은, 왜냐면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스보 운동하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왕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부름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는 이때 이세벨 여왕에 쫓겨당길 때예요. 그 저 갈멜산 전투해 가지고, 저 안양감 갈멜산 기돈도 있어요. 그 전투해서 이겼잖아요, 혼자서. 850년에 바알 신자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여왕이 이제 왕비가 열받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는 이제 그 다 보고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이제 다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쉬운 말로 이제 날 데려가 달라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은 내가 세울 거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땠냐? 소 12결이, 성경에 보면 12결이면 24마리예요. 12쌍이. 그걸 한꺼번에 물고는 밭을 갈아요. 그럼 땅이, 나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었네, 지금.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엄청 부자죠. 소 24마리 가지고 논을 갈면은 지금 이제 호남 평양 그런 게 있으면 부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가니까 바로 응했어요. 어떻게 응했습니까? 소 한 마리 때려잡고 잔치하고 쟁기 불태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모든 건 내려 부경 내리고 따라간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깨닫기 그래 됐잖아요. 그 순종이에요, 순종.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뭐 영화도 이렇게 좀 보고 드라마도 내가 쭉 보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게 많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좀 틀리게 이제 만들어냈다 영화 같은 것도.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제일 막내잖아요. 양 치는 데인데 그 당시엔 양을 치면 제일 막내 능력 이런 게 친대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앞에 형들은 아니요. 기름 부음 받자 왕을 세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한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얘기해가지고 막내를 불러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왕 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그다음부터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10년 이하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헛짓할 때에 가서 악기를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건 지금요. 요셉은 그 꿈을 꿀 때가 16, 7세 때는 소년이에요. 다윗도 그만한 때요. 아예 저 사무엘은 어릴 때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래서 기름을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저 사울은 천천히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위 준다 그래놓고 열받은 거예요. 인기 올라 사위 줬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다윗이 40대까지 거의 십몇 년을 도망다니잖아요. 십몇 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염려 안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치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안 당하고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역대 29장에는 뭡니까? 이제 왕 됐잖아요. 한창 세계 최고의 왕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 이토록 마음 놓고 하나님의 드릴 성전 건축을 드릴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한 거예요. 지금 성전하고 틀리죠.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초대교회 나오면은 사도행전 속에 그 보면은 행전 그 몇 장서부터 나와요? 8장부터 7장부터 6장부터 나옵니다. 6장부터 쭉 이제 사도행 속에 있습니다. 보면은 11장까지를 보면은 여기에 인물들 있잖아요. 스데반, 돌면 빌립 집사, 그죠? 9장에 그 저 뭡니까 저 옷하는 그 누구 여자자 다비다, 시몬. 그러면서 그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래 아나니아원 제자가 있으니까 누굴 붙여요? 바울을 붙였잖아요. 사울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안 붙였군요.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데 언약의 흐름은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언약의 흐름 타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를 누구를 줍니까? 한 명을 주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그러면은 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은 전도자의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가 좋은 것이냐?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 저기 저 청신 목사들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정윤호 목사가 뭐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담임 청미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최 목사가 뭐 허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런저런 굴레에 갇혀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못 가는 건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일상 캠프를 하면서 그게 많이 다가가지고 했는데 소주 들으니까 이거 응답이다 그러면서 그럼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역사다. 이러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좀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은 뭐 고넬료
준비된 사람의 백부장. 근데 바나바. 이 바나바가 저는 참 제가 좋아했던, 내가 바나바 기도 팀을 만들었었거든, 신학교 다닐 때에. 7명 멤버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탈퇴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저 다수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짱 박혀 있는 바울을 불러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몰자고 발탁을 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12사도들이 다 냉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16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7번째 넘어가면은 거기에 7명의 별명을 간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들인데 그게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게 뭡니까? 바울의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 아울라 부부, 그렇잖아요. 식주인 가이오, 그 사랑받는 자, 그죠?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하던 자. 여러분 교회가요. 제가 참 인생을 보면은 교회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면은 정말 소주 한잔하고 풀잖아요. 그죠? 나 예수 믿기 나 옛날에 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위치 그러니까 대접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단 말이요.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대접도 받기도 하고.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내가 위치가 직위는 그렇게 크게 안 높은데, 물론 하긴 내 나이 같은 사람이 나하고 급이 같았으니까 지더라. 그런데 선물 꽤 들어와요. 담배는 1년 안 사, 그때 담배 펴거든? 담배 돈 안 주고 안 사 피워요. 왜? 사람이 갖다 넣는데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 구두 안 사시나요? 왜? 티켓 들어오거든. 그때 그 당시에 아주 비싼 거지. 그지? 뭐 있어요. 뭐라 자그쳤다 까먹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죠? 복음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때 내가 그 떠나면서 영양사님 소장. 그리고 내 밑에 직원. 근데 하나 이제 초등학교 동창은 얘기했더니 이제 안 믿어진대요. 그 부인은 교회도 다녔는데 철이 아빠 저는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와, 그 재앙이 재앙. 안 믿어지는 게 재앙입니다. 그게.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친구가 그 애들한테는 내가 모델이 돼가지고 나 결혼 늦게 했잖아요. 모델이 돼가지고 늘 있으면 내한테 와가지고 여기 나 얘기하고 그랬다고. 애들이 보면은 지 아빠 친구니까 나이 똑같고 늘 이렇게 그 친구 20살이 장가를 갔으니까 한선이 한철이 그래 이름이. 근데 끝내는 소식들을 안 믿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병멸.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 불신자 근데 신자들은요 한 번 딱 착치면은 이거는 화해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령 그렇다 해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이해해주고 잘못된 거 봐주고 우리만 잘못 없으니까 그죠? 그럼 끝나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역감정을 내가지고. 결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이 점을 찍어 놨는데도 점을 그 잘 안 되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3가지입니다. 설정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누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요. 나는 그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끝났다는 말을 복음을 해답과 결론 얻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 안 해요. 내 인생 자체에 어떤 게 와더라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날지라도 오직 그토록 끝 돼야 돼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사도행전 1장 3장 하나님의 미션이 딱 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 그러면 세계복음화 미션이 내게 주어져요. 내가 감당할 미션이 주어진다니까요. 나는
나연이가 젊으니까 아직, 그지? 이게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물리치시라 했을까? 한 번 질문 한 번만 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내 능력이라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이게 결론 나는데 이거보다 앞선 게 뭐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나, 돈, 성공 또는 명예. 성공이라기보다 명예. 명예라는 거 보면 나를 알아주라 그거요. 여기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 2장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배려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 말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주 재앙 속에 있는 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젠 내가 그 저주 재앙 관계가 없어요. 속지만 하면 돼. 속지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죽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나 된 나는 죽어야 돼.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주장 없어야 돼. 틀린 말을 했다. 목사님이 이제 오늘 보니까 소리 좀 이상한 말을 했다.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다. 그럴지라도 무슨 이유로 저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라고 제설하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만 제대로 들을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헛소리하게 안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직 그래도 해답 결론 냈냐? 그럼 하나님 미션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나니까 미션은 우리 뭡니까? 서열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게 서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잘 다녔잖아요. 꼭 20년 다녔어요. 2004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중국 선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코로나 되면서 얼마 전에 지금 끝났잖아요. 잠시 끝났잖아요.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제 또 내년부터는 회복을 해야지 어떻게든 간에. 이거 언약 놓치면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바닥 때문에 밥 먹고 살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려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죠?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사라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다 들어 아는데 냉정히 딱 보면은 없다니까요. 다들 알지 그죠? 하도 많이 아는데 사실 내가 딱 비춰보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한 걸 보고 된 걸 보고 CIP라고 하는 거예요. C, V, 8.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는 요거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들어가야 돼. 기도 속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건 14, 25 기도 들어가고 요거는 뭡니까? 나중에 영령이라든가 작품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건 14도 되고 24까지 되죠. 여기 24, 2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인데 나에게 맞는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세계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되어져야 꿈을 꿔. 24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24시 꿈꾸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있다니까요. 늘 안 떠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 가지고 요 이미지는 사실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24 기도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전도사 사모이라고 그래요. 전도사 사모는. 그럼 CVDIP는 사실 이게 원 단어 이름은 실천이에요. 실천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작품, 증거가 나온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기도. 간단하게도 나름대로 해야 돼요. 하든 마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일어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이에 준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칠망대잖아요. 이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언약이 분명 한마디로 이 칠망대는 1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정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정표는 결국 성령 충만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래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가서 얘기도 목사님한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찍어 붙이냐고 그래. 참말로.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메시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왔을 때 기도 제목 할 때 그 얘기했지, 그죠? 남은 자,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집중 안 하고 그냥 듣기는 듣는데 집중 안 하고 대묻질하니까 그러지라. 그래, 이거 몰라도 이걸 다 몰라도 이거 불신자 상태 아니에요. 이 불신자 상태 아니에요. 대적한 거 결국 떠난 거. 그러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의 메시지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잡았지만 요즘 말씀 뭡니까? 138이에요. 138. 그런데요. 그럼 138이 이해가 되어 깨달아지면 그냥 깨달아지는 이 다 알잖아요. 그죠? 이해가 좀 됩니까? Understand? 우리 재영이 성도 좀 이해돼요? 이해 이제 잘 안 되시는 게 정상일 수 있는데요. 그냥 큰 틀만 알면 돼요. 개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꿀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여기 쓰이면 여기. 그럼 하나님 쓰임 받는 게 뭐죠? 하나님 쓰임 받는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은 인생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내 자녀들이 후손이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만큼 성숙 신앙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세이시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거 뭐 지나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정말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주도록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